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한 종이 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누가 그런 행동을 할 거냐? 물어볼 때 정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생기죠. 네. 이제 그러셔야 마땅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전체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이제 비유가 계속 이어서 나올 텐데요. 이 5개의 비유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도둑이 올 때 자기가 언제 온다는 말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세상에 그런 도둑은 없겠죠. 세상의 모든 도둑들은 전부 다 내가 언제 간다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은 그와 같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을 도둑에 비유한 거죠.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왜 하필이면 도둑에 비유했을까?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죠. 어디 좀 비교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을 도둑과 비교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통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좀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말 내가 내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아주 강하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맞아. 도둑은 절대로 그렇게 자기가 언제 온다고 말 절대 안 하지. 당연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알려고 그때가 언젠지를 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알 수 없다. 도둑이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방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참 들을 때 그걸 딱 이해한 거죠. 재림의 때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오실 거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도둑에게 너 언제 올 거야? 말해줘.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표현은 그 뒤에 바울의 서신서나 또는 베드로의 서신서나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대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강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둑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망, 낙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때를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해주고 내가 인기도 없고 또 나도 잘 준비하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주님의 때를 모르는 것이 그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나는 내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더 좋다 더 축복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안 가르쳐 줄 때는 모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너는 모르는 것이 훨씬 너의 삶에 축복이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때를 모른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모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르게 하십니다. 이게 모른다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오실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죠? 다만 우리가 그때를 알고 싶은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좀 게을리하다가 주님의 때 가까이 오면 좀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쉽게 말하면 야가 빠진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주님 때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결코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그러한 삶을 그냥 살아라.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너가 안다면 너의 본성상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당연히 뭔가 언제 온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전까지 뒤로 좀 미루다가 그때가 임박해서 뭔가 막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죠. 우리 뭐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다 열심히 똑같은 강도로 열심히 하긴 힘들고 저는 조금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때 가까워지면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이 그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말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너는 언제 오더라도 현재 너의 그 삶을 계속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한편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지 않겠는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맨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좀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한데 뭐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요새 최근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스피드 스케이트 할 때 딱 선수가 대기선에 서 있죠. 레이디 딱 그렇게 말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움직이면 부정 출발 다시 하고 그러죠. 그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선수들은 레이디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때 몸도 꼼짝을 못하는 그 시기는 짧아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준비의 때라는 것이 항상 긴장도 100%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밤이 되면 잠도 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도 먹고 쉴 때는 음악도 듣고 쉬고 그렇지만 너희 모든 삶의 기본 태도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렇게 해서 너무 긴장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막연히 알겠지만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계속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로 따라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또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약간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핵심 주제는 똑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앞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비유를 볼 때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비유의 주제는 주인이 없을 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비유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여기서 보면 주인이 뭔가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언제 오시더라도, 또 설령 아주 늦게 오시더라도 나는 마땅히 그분에게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성실히 해가겠다.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그 주인이 언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전혀 그분이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올 때는 내가 일을 이미 다 마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잠을 자고 있을 때 와서 와버리면 내가 낮에 열심히 한 것들이 전혀 그분에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주인이 딱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 내가 5분간 쉬는 시간이 돼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주인이 딱 왔습니다. 그럼 너 왜 이렇게 쉬고 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억울하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할 바를 한다. 이렇게 일하는 종,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그 신기하게도 주인은 그럴 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그때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언제 온다는 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놀다가 그때만 막 열심히 일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때와 쉴 때도 다 하시고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라,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서 누가 그렇게 행동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이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 보면, 자, 충성되다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겁니다. 자,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주인이 몰라주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는 똑같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오늘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종에게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지금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작지 않죠.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할 만큼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부르시고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작다고 말씀하는 그 일을 내가 그것이 또 비록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안 차고 내가 작고 내가 교인수가 작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작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그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충성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이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처럼 두 가지입니다.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주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내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도 또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내가 마치 큰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발 앞에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삶, 그것을 여기서 충성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 한번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들이 안 볼 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녀보기도 하고 저희 상사가 있기도 하고 제가 또 부하 직원들 그늘이지만 아무도 안 볼 때 그 직원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연히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꼭 그때 안 봐도 평소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그걸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리고 작은 걸 맡겼는데 그 작은 거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 작은 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참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은 내가 단돈 10,000원만 맡겨도 그 친구는 성실히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100,000원도 맡길 수 있고 1,000,000원도 맡길 수 있고 10억도 맡길 수 있고 100억도 맡길 수 있다. 내가 10,000원을 맡겼더니 10,000원이 작은 돈이라고 대충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100,000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처럼 오늘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지혜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다음 열처녀의 비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 옛날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산상수훈할 때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내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들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럴 때 그 슬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근거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하고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행동하는 사람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은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즉 자기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고 보여집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주변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생각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일 바로 그런 것이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 보통 그게 어렵죠.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작지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죠. 그래서 이것은 남들과의 관계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말씀을 읽는다, 열심히 전도한다 그런 말 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님이라면 좋은 말씀으로 또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봉사로 가족이라면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걸 잘 공급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을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정말 우리 정말 되고 싶죠. 또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극한 팔복, 그때의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사업으로 말하면 더 넓은 사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돈으로 말하면 더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이고, 건강으로 말하면 더 좋은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들을, 작은 기회를, 작은 환경을 자기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감옥에 비록 들어갔지만 거기서 작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의 모든 일이 그에게 다 맡겨지게 되고, 또 그가 종으로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주인이 모든 것들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점점 더 나의 일이 많이 오네? 나 힘들어지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업무의 분량은 내가 조절해서 너무 어려우면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높은 자리로, 더 영향이 큰 자리로, 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또 천국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작다, 나에게 주어진 돈이 작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회, 작은 돈, 작은 건강, 작은 재능, 이런 것들을 내가 주어진 만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지혜롭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악한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악한 종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늦게 오게 되면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게 될 때쯤 되면 내가 맞추어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준비할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막상 알게 됐을 때는. 만약에 징조가 없겠지만 징조를 알아서 오신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는 준비할 때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때 나옵니다. 그죠? 우리 많이 들어봤던 비유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이 신랑이 온다. 그 말 들었지만 다섯 처녀는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처럼 아무 때나 오더라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건데, 이 악한 종이 나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늦게 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악용합니다. 나쁘게 활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금부터 100년 뒤에 온다고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은 한 90년은 뒤로 미룰 겁니다. 미루고 90년 동안은 잘 안 믿겠죠. 대충 살겠죠. 나도 10년 동안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종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왜 지금 빨리 믿지? 어차피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코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그 순간에, 그 강도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비록 아주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아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딱 바꾸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지, 그렇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 작은 환경, 작은 기회를 선하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로, 상황으로 미루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그것을 써먹는 사람들. 자기 높은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이죠. 그래서 악한 종은 여기 보면 친구들을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때린다. 이 표현은 좀 극단적이죠. 그죠? 아무리 악용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자기 주변 사람들 때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리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목사가 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 정말 기가 막힐 때 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착한 종에게는 열심히 일할 때 옵니다. 그런데 악한 종에게는 술 먹고 때릴 때 주인이 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사람이라는 게 착한 행동 하다가 나쁜 행동 가끔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주인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온다는 것입니다. 착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할 때 주인이 오지 않을 겁니다. 주인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악한 종들은 가끔 착한 행동도 한마디 하겠죠. 한두 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할 때 그때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은 가장 적당할 때, 그 사람이 진심이 드러날 때, 그때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한 종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것이 악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인은 그 사람을 엄한 벌에 처합니다. 엄히 때린다. 이 표현은요 보면 우리 엄히 때린다고 표현되어 있죠. 직역하면 칼로 두 동강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보면 cut in two piece라고 되어 있어서 그를 두 칼로 두 동강 낸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비유죠. 아주 극한 벌에 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위선자가 받는 벌에 처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위선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인데 그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극한 벌에 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다. 나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안 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작은 것들을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눈가림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처럼 아이 서비스 하는 거죠. 눈에만 복해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성실한 삶을 살겠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아무리 어렵고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최대한 선하게 활용하겠다.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잡고 정말 내가 매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수말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충성되고 지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이런 마음이 허물어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충성되고 지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더 결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